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찾으셨으면 하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평강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예를 부리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 심령의 성전을 제가 하나님 연합을 하고 하나님 뜻에 맞춰서 하시기로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주님과 그리스도는 연합을 유지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AD 60년경에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쓰여진 책이 골로새서입니다. 당시 골로새서에는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전을 관한 이단 사상이 널리 퍼져 있었어요. 이단 사상에 대해서는 많이 우리가 알려져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유로는 그들의 신성 부인하고 그분의 교회를 격려시키는 것이었는데 우리 이단들에 넘어가지 않고 하려면 내가 견고히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골로새서 교회 구성원들을 일으켜보면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로 바울을 통역자 또 에바브리에서 세워주기 위반으로 구성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교락한 우리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목적이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심령의 성전을 우리는 재건을 해야 됩니다. 거짓 교사로 인해서 혼란 가운데 있는 교회 총고하고 위해서 우리가 골로새를 통해서 우리 어떤 말씀인지 보면 거짓 교사는 우리가 많이 들은 것을 우리가 거짓 교사인지 참 교사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주권의 인정을 가지고 또 신뢰만은 요건 될 수 있죠. 그리고 우리 믿음 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도 있고 성숙한 믿음도 있습니다. 성숙한 성도로서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쓰는 글입니다. 자, 바울이 열거한 골로새 교인들의 명칭이 있어요. 성도들에게 따로 분리된 자에게 하나님께 정권을 위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실한 자들은 신뢰와 믿음으로 충성한 자들이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실하고 충성된 자들이 되시기 위해서는 그냥 예수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 우리는 공동체예요.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들 신실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영광 돌림사를 하면은 이단에 속해 있어서 주님 전에 왔지만 그 사상에 물들어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앙 공동체에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를 가지면서 사는 것이죠. 또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아가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조건 없이 해야 돼요. 소망을 미래에 얻게 될 하늘의 축복, 또 믿음, 사랑, 소망은 모든 시대에 그리스도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죠. 도움받는 자들은 신앙 공동체에 하시는데 이게 믿음, 소망, 사랑인 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어디 가서나 함께 하셔야지만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오죠. 그래서 단숨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나 회사에서나 어디 가있을지라도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몸 말씀으로 행동으로 나타내는 부분이죠.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살고 그 사랑 안에서 소망 안에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연결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 우리 심령의 성전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섭섭할 때도 순간에 기도하면은 우리가 회개가 되잖아요. 회개 나오면서 하나님 뜻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연결해서 하나님 연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골로새 교회 침탄 이단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단인지 보면 유대적인 요소이죠. 율법의 주의, 의식주의자들입니다. 영주의적인 요소를 가지고 그들에게는 천사 숭배와 금욕주의 등을 펴나는 철학가를 퍼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이단인들에도 빠지게 되면 이들한테는 논리적으로는 못 당해내요. 그래서 동방 신비 종교 사상을 혼합으로 생긴 것입니다. 이단들은 그리스도를 완전히 부인하지 않지만 신앙 양성 중 한편은 부인하고 구속 복음 외에 다른 사상을 첨가해서 기독교 전통 구원 교리를 부인했던 자들이죠. 그래서 이단들에게 우리가 스며들면은 그 말이 다 맞아요. 논리적으로 맞은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 태초부터 우리 태말까지 말씀이 다 하나님 나와 계셔요. 그래서 여러모로 하나님께 말씀이 드러나서 하나님이 드러나서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은 맞고 어떤 부분은 우리는 아니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이루어가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겠습니다. 전통적인 교리는 핵심의 내용이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만물이 창조주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죽음의 부활을 회복해 하시는 중보자가 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핵심의 내용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에 굳게 서서 인내해야 됩니다. 믿음에 굳게 서지 않고 인내하지 않으면 신앙을 지키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만물과 모든 관계가 있어요. 우리 관계성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나만 우리가 잘 믿으면 되겠지. 우리 나를 통해서 거기에 근원이 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관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 관계이죠. 만물은 그 안에 창조하시며 그를 위해 창조됨을 오늘 하나님 만물로 계셨고 만물 그 안에 계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 안에 계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만물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뜻이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서로가 우리 연합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연합하는 관계. 자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1장 22절 23절 말씀 참고하실까요? 1장 22절 2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아가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성도가 해야 될 부분이죠. 믿음으로 살아야 하며 그랬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터에 굳게 서야 하며 신앙의 경고성을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야 함으로써 생기는 일이죠. 자,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말아야 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복음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에 서 있어야지 복음의 재림
주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성도들이 할 일이 있다고 기록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우리 행동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려움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어려움 생길 때는 우리 예수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뿌리가 경건치 않으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또 비바람이 오고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면 나무가 쓰러지듯이 우리는 어려움 당할 때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입어야 됩니다. 세움을 입어야 되는데 그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버린 돌이 아버지께서 버린 돌 모퉁이 때를 대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 연결이 돼야 됩니다. 연결이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건물이 생기고 그 안에서 연합을 해야 되는 그 부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영접받는 자들이 성도들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연결했으면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오늘 추수 감사 주일인데 감사 예배드리는 최고의 예물이에요. 우리 감사 예물이 들잖아요. 우리 말이 언어가 우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똑같이 우리 감사하자. 그러면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 반대 불평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심으로써 하나님 감사한 생활을 하기를 우리 오늘도 감사주일 추수 감사를 통해서 영적인 우리 상태가 어떤가는 점검해볼 계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단 사상에 대해서 징계를 했어요. 경계를 했고요. 할례 문제 율법 규정에 먹고 마시는 것이었다고 말했어요. 자, 의식주의 부분은 안식일에 등의 율법 전통주의들 말을 했죠. 이단들은 굉장히 따지고 논리적으로 하십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가 천사 숭배, 인간을 하나님 직접 예배하는 것을 겸하는 일이므로 중보자는 청사를 숭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공업주의는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으로 요구나 욕망을 이성화나 성취시키는 하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들 보면은 이들이 어떻게 사느냐, 이단들이 우리 왜 이단을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경고에 서 있지 않으면 말씀이 그럴싸하니까 넘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것이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에 나가야 되는 부분이죠.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가 희생 없이는 다니지 않아요. 주님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믿고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 부모이라도 조금 흐트러진다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부분이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 머리 되시는 이유가 있어요. 2장 10절을 우리 참고해 보실까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머리 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심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로 살아있는 영적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영적 유기체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는 정사와 권세의 머리 되심인 부분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정사와 권세보다 우월하신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할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도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 뜻에 맞춰서 오직 경배할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들에게 논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례와 세례의 영적 의미가 있어요. 할례는 하나님과 그의 택하신 백성 사이에 체결된 언약의 증표입니다. 인간의 부정을 깨끗게 해주신다는 상징적 의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썩어져 가는 구습과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이 말씀이 내 안에 모시어 하나님 새기셔서 하나님 이것을 이단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서가셔야 되겠습니다.
세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의 할례와 비교되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시고 또 영적으로 죽으심을 의미하며 세례 받는 자는 그리스도 죽음에 동참하게 되죠. 그러므로서 세례 받는 자는 새 생명으로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며 성결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결한 생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례 받는 사람으로서는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무장하지 아니하고 하시며 내 말이네 우리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이단들에 넘어가고 또 자기 중심으로 가며 자기도 모르게 방향을 틀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날 부르라는 부분이 환난에 자기가 노력해서 애쓰고 힘써서 이겨 나가려고 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어려울 때라도 우리가 기쁠 때일지라도 항상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셔서 하나님 힘입어서 우리는 세대 가는 자로서 성결한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단들의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영적 생활을 어렵고 복잡하게 하며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 명령과 가르침을 강조하는 부분이죠. 인간의 자의적 숭배이기 때문에 유선적입니다. 지나치게 금욕적으로 포망하는 부분이죠. 이것은 우리 영적 열매 오늘 감사주일이죠. 하나님께 추수감사주일날 내 심령을 성전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더 점검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가는 주님께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하시겠습니다. 하나하나가 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의지해서 내가 잘못된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고쳐가야 되실 거고 바꿔야 돼요. 내가 잘못된 부분 어떤 게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나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 오늘 감사주일날 내 심령의 성전이 점검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는 항상 우리는 영적 열매가 맺어져야 되겠습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며 교회 안에서 침입하지 못하도록 영적 싸움을 승리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예수님 권세 내 권세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올바른 근본 원칙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세상 것을 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 것으로 채워주신다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겨낼 힘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단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말씀에 혼연없다는 부분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들이 사모하면서 필요한 것을 공급을 받게 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하며 우리는 죽었고 우리의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들을 지킬 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중에 나타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내 안에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는 모르시잖아요. 그러나 내 안에서 생활할 때 보면 하나님 부분에 우리 하나님 말씀에 나와요. 입술로 해서 불평이 나오면 하나님 관계 우리가 먼 사람입니다. 하나님 감사가 나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이 나올 때는 내 마음 심령의 성전을 우리는 점검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불평이 나온 것을 감사로 바꾸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심령이 건강해야 돼. 심령의 성전이 건강해야지 어떤 부분도 이겨나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버려야 할 것, 사적인 것을, 공적인 것들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적인 것, 공적인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되느냐? 사적인 것은 음란, 부정, 사용, 악한, 정욕, 탐심을 버리고 범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진노가 임하시
것이기 때문에 버려야 됩니다. 공적인 것은 분해, 회방, 부끄러움, 말 등은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의 옷을 입고 사는 것은 성동에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옛 것은 버리지 않고 새 것으로 다 입어 버리지 않고 아무리 예수님 믿는다고 주여주여하고 많은 것을 갖다 놓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옛 것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것으로 의의 것으로 하나님 입으시라고 했어요. 우리 거짓 나사로가 보죠. 우리 거짓 나사로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거짓 나사로가 우리가 얻어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거짓은 뭐예요? 자기가 자기 보고는 옷 차림부터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멀리서부터 그거 있으면 먼저 돈을 준비해요. 도와줄 돈, 부재금을 왜 줘요. 그런데 예수님과 거짓 나사로가 그러죠. 우리가 눈문 거울이 눈을 뜨고 소경이나 보면 소경에 눈물 거짓들은 하나님 보면은 그렇죠. 그 소경이 가서 보고를 하면서 미문에서 보고를 하죠. 그러나 그분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거에 동정하고 그렇지만 볼 때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니까 너는 뭘 주기로, 뭘 갖기로 원하느냐 그렇죠. 그래 거지니까 얻어먹으니까 나는 먹을 것을 많이 주시옵소서라고 안 하셨어요. 자기 말을 자기가 소견대로 말을 한 부분이 나는 눈뜨게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현실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저쪽으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천국을 소망에 두고 이 땅에서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니까 보게 만드신 부분이에요. 우리는 급급하게 이 앞에만 본 것이 아니라 멀리 저 천국을 바라보고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이 땅의 것을 매여가지고 앞의 것을 해결하시려고 그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먼저 우리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 큰 소망을 가지고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우리 소경처럼 우리는 먼 것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을 다 가서 걸고 하니까 다 해결이 됐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을 보시면 땅의 것은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은 매이진 바이고 하늘의 것을 다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새 사람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상황이 있죠. 다 버리라 했잖아. 거짓말을 하지 않고 옛사람의 행위를 버려야 됩니다. 창조의 형상을 닮은 삶을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새롭게 터득해야 합니다. 인종, 종교, 문화, 신분의 차이를 두지 말아야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우리가 따져요. 엄청 따져요. 우리 그러는데 우리도 만약에 저도 아마 따지려면 하루 종일 저 따져도 더 바꿔야 될 거예요. 저는 바꿀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니까 모든 걸 허다한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시니까 모든 것을 잘못했을지라도 괜찮아. 우리가 실수했을지라도 괜찮아. 아무렇지 않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부모입니다.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기도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시고 즐거울 때는 하나님 찬송을 하시래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했는데 우리한테 축복을 주면 우리 자랑하기 바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도 영광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힘써서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서 하나님 많은 영적 열매를 내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되시겠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려주셨어요. 부부는 서로 사랑과 존경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는 순종과 사랑으로 해야 되죠. 또 주종 관계는 성실함과 유와 공평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인 관계입니다. 우리 주님의 성도님들은 감사와 기도하는 자세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기도가 영적인 호흡인 인식하며 그대의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 영적 호흡 못하면 답답하죠. 힘들고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 호흡을 우리는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할례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단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죠. 그들에게 준 것은 항상 말씀 안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단들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따라가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2장 17절 우리 보실까요? 우리 2장 10절 2장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네, 아멘. 우리가 정사와 권세의 머리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시겠습니다. 기도에 항상 감사함으로 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비밀을 내어주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영적 호흡하는 자로서 기도에 감사함으로 껴 있어야 되시겠습니다. 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가운데서 비밀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알려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내가 나 주님 안에 주님 내 안에 항상 소통하고 감사함으로 영적 열매를 맺어가는 주님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